5월 30일 삼위일체 주일 쉼꾼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이지요.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은 일신교도 아니요 다신교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한 분 하나님이라 소개하는데 방금 제가 일신교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은 하나이다 라고 믿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그리스도교를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십계명의 말씀을 어겼다. 쿠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그 것에 대해서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비판들을 하죠. 사실 삼위일체 이것은 수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셋이 하나일까? 하나가 어떻게 셋인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세 위격이 계시면서 한 본체를 이루시는 분이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몸, 한 일체를 이루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단순하게 잘 정리한 것이 사실 사도신경이지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시면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면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 이게 이제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를 믿으며 죄 사함을 믿으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주를 이루는 것이 사도신경이지요. 교회의 기도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성령 안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2세기에서 5세기 대략 한 200, 300년간의 오랜 교리 논쟁 가운데 형성된 그러한 교리이지요. 아직 기독교 신학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정교하게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고대 교회에서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는 과연 인간인가? 신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론 이단 정죄를 하면서 이 신학을 정리해 나간 것이지요. 사실 여기에는 철학적인 논쟁, 또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 또 지리적 차이, 또 이제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이런 어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 논쟁이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논의되어지는 가운데 4세기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비로소 확정되어지고 확립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도 사실 에베소 공회의니 이런 또 다른 어떤 이제 공의회들이 생기면서 일어난 논쟁들이 이제 교회사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삼위일체에 대한 세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통적인 고백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사실 보시면 사도신경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대신에 사도신경에는 없는 교리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가 된 그런 것이지요. 니케아 신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도신경의 내용 같지요. 또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교리적 논쟁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아리우스 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항해서 이제 나온 표현들인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성부에게서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붙은 것이죠.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시간 이전에 났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런 이제 논쟁들을 이런 데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아리우스 주의에 대항해서 이제 나오는 표현들인데, 예수가 이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것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빛에서 나신 빛이시고, 이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사실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죠.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사도신경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또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그러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같은 경우에도 사도신경에는 사실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부에게서 나셨다. 이게 나중에 이제 교리 논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성부에게서 나신 것이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신 것이냐, 필리오케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한 5세기 이후에, 6세기 이후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동방교회와 이제 서방교회가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삼위일체는 그렇기에 교회의 신앙 고백, 또 예배, 예전, 기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종 삼위일체가 설명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를 굳이 설명을 하려다가 잘못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목사님들이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내적 구조에 대한 설명들을 들어보면 사실 이게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제 이단이다,
라고 이제 정죄한 잘못된 편의 어떤 해설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군주신론이니 양태론이니 뭐 삼신론이니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예인데, 이걸 사실 이제 설명하려면 제가 이제 신학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셋이 하나인가, 하나는 또 어떻게 셋인가에 대해서 뭔가 풀어보고 싶은 인간의 호기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또 설명 가능해야 사람이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작동해서 이걸 자꾸 설명하고 싶어집니다만,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그렇게 설명해서 뭔가 납득시키는 그런 교리가 아니죠. 우리는 예배에, 기도에, 또 신앙 고백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또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어떻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지 알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런 어떤 경험, 체험, 또 함께함,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동참함, 이것이 사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이라 생각을 하지요. 머릿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삼위일체의 어떤 내적 구조가 어떻고 이걸 설명하고 해석해봐야 그건 그냥 어떤 머릿속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잘못 되기 쉽고 또 망상인 경우가 많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신비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란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 뭔가 아둔한 인간 지식으로 신비를 파헤쳐서 확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이것을 확정지었던 교부들도 그런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교회 역사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우리의 경건과 영성에 도움이 되도록, 또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뭐 분석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신성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유비라고 하는데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간 존재에 도움이 되기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안드레아 루블르프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어떤 이제 화가가 그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려놓은 아주 유명한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그림이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설명한 방식은 이제 심리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유비를 씁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라고도 하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삼위일체의 형상이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마음, 정신, 내적인 이 내면을 이루는 삼원성, 세 가지를 이제 빗대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정신과 이해, 그리고 사랑, 이렇게 어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중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이해, 사랑으로 인간이 이제 이 내적인 어떤 통합을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다른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인간은 기억과 이성과 의지로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구조화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또 이제 하나를 이루는, 각각의 어떤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현대 작가 중에 이런 어떤 내재적 삼위일체를 가지고 또 풀어서 쓴 작가가 있는데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여성 작가가 쓴 이제 창조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작가가 이제 글을 쓸 때 글에 대한 뭐 영감 또 이제 글에서 나온 작품 또 뭐 그것을 쓰는 뭐 이런 모든 어떤 이 작품을 쓰는 과정들 그래서 나온 작품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삼위일체에 비유해서 아주 탁월하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 이 정신이 단일한 하나의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어, 여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뭐 의식이 있고 또 뭐 전의식이 있고 뭐 무의식이 있고 마음은 또 마음 그 안에서 뭐 다양한 어떤 구조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하나의 영혼, 하나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층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의 구조들이 내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이 건강한 자아상을 지니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개별의 존재이지만 우리는 각각이 한 사람이 그냥 그 자체로서 개별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인간은 이 개별성을 지니는 가운데서도 그 개별성 안에서 또 다른 많은 분열을 안고 살아가지요.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정신분열을, 정신의 분화, 분열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통합되지 못한 채 일체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심리적 삼위일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분열된 자아상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온전한 삼위의 그 일체되심을 바라봄으로 이 뭔가 하나가 되고 싶은 인간의 이 분열된 인간도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존재 역시 우리 자신 안에서 온전한 인격이 되고자 하는 갈망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고뇌들, 또 우리 안에 어떤 치닫는 집착과 욕구들로 이 조각조각 난 영혼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조각조각 이어주시고 그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이 부어질 때 마음이 이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이 나뉘어진 마음도 비로소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뉘어진 많은 우리의 부분들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삼위일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신학자들은 삼위일체가 또 역사를 통해 세상 안에서 이 드러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특별히 이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 구원의 일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가 드러난다, 나타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경세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도 하지요. 성부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성자께서는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에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다스림, 일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어떤 드러남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삼위일체의 경륜에 따라 전해지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덜 분열적이고 또 온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빚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안에서.
또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 나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의 하나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도록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귐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는 가운데 이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분열되고 나뉘어진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으로 소란한 세상에 당신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모든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늘 다가오십니다. 아멘.